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과 설교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첫 번째 같이 외우려고 했던 단어가 사실 인자인데요, 답이 나와버렸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인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또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구원,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우리 좀 오래전 옛날 얘기지만 혹시 구원 기억나요? 제주도 갈 때 구원? 석주야, 제주도 갈 때 구원 기억나요? 그죠? 그때 뭐 배웠잖아요. 그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은 석주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석주 잘 알아요. 자, 한 번 더 테스트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찾아 뭐 하러? 바로 나왔네. 구원하려 함이라.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린 계속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였어요? 네, 세리와 죄인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자, 첫 번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느 그룹에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첫 번째 그룹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아들은 1그룹,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아들. 자, 두 그룹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두 그룹의 공통점? 그렇죠. 주변을 맴돌죠. 이들은 왜 맴돌까요? 자, 질투하지 말고. 그렇지. 죄인이라서. 자, 이번에 이쪽에서 대답해보세요. 둘 다 틀렸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받았던 게 있어요. 저번 주에 뭐였어요? 둘은 틀렸어요. 가는 길이 틀렸어. 근데 둘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게 있어요. 네? 오, 맞아요. 사랑받았어요. 아, 오늘 요쪽.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틀린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동생의 공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그 아들들의 그 모습들 지금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동생이었던 동생의 공간은 처음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갔어요. 그죠? 이제 이 두 번째 아들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돼지우리에 갔던 이 두 번째 아들은 어느 공간 안에 있죠? 마지막에 잔치에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다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처음 하는 것처럼 들어줘서. 형의 공간을 볼게요. 형의 공간. 이런 비슷한 패턴이에요. 형은 처음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동생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떠났을 때에 동생은 어디 있었죠?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있을 때 형은 어디 있었어요? 문 밖에 있었어요. 자, 다시 형의 공간과 동생의 공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인 부분만 기억하세요. 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잔치 자리에 있어요. 형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죠? 자, 문 밖에 있는 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화 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행복해 할까요? 막 새디스트야. 아, 나는 화가 나. 아, 행복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자, 계속 볼게요. 형의 행동에 화가 나는 이유를 봅니다. 자, 잘 보세요. 형의 행동은 어떠냐면 예상한 결과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잘 지키면 아빠가 날 좋아하겠지? 그런데 지금 왜 화가 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하나만 좀 앞으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이 행동을 정리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산적인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계속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되게 머리가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야, 너희들 주변에서 돌 하나씩만 갖고 와볼래? 돌 하나씩만 갖고 와볼래?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돌의 크기를 정하지 않으셨지? 무게도 정하지 않으셨지? 그러니까 내가, 자, 핸드폰 보지 말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돌의 크기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 베드로가 호주머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돌의 크기를 하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따라갔어요. 점심시간 되니까 딱 앉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한번 싹 돌리니까 그 돌들이 다 빵으로 바뀌는 거야. 자, 이제 먹자. 베드로가 되게 조그마한 돌 갖고 왔잖아. 금방 배고팠어요. 또 예수님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돌을 또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 엄청 똑똑해요. 주변에서 가장 자기가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지만 큰 바위를 들고 등에 지고 이렇게 따라가요. 제자들이 자꾸 너무 큰 것 같아. 나 할 수 있어. 점심때까지만 참았는데 나 점심때 많이 못 먹었으니까 나 이 돌 정도 내가 가져가야 돼.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고 가시죠. 점심이 되기 조금 전에 배고플랑말랑 막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돌을 강에 던져라 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 다 던지죠. 와, 이거 횟거리로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던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계산한 거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는 그 사실만을 주목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측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 예측하는 결과와 다를 때에 우리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이 화내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 내 안에 화가 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참자 할 수 있었던 마음은 자신이 디자인한 삶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왜 핸드폰 계속 보지? 핸드폰 보지 마요. 나를 보라니까? 페이스북에 이거 라이브로 방송 안 돼요. 나를 봐, 나를. 자, 어떤 행동을 했어요? 참자 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나의 모습과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과 다르지만, 어떻다고요? 자기가 디자인한 게 있어요. 자기가 디자인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 모습들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조차도 다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와 달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핸드폰 좀 보지 마세요. 자꾸 시선이 가잖아. 왜 자꾸 핸드폰을 보냐고. 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S-I-N. 제일 가운데 무슨 스펠링이 있어요? I가 있어요. 죄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디자인하면 죄예요. 내가 결론 내면 죄예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 죄예요. 내가 무엇을 꿈꾸면 죄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면 죄예요. 내가 무엇을 어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죄예요. 죄의 중심에는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론 내는 것들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모든 삶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 하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아, 내가 이제 졸업하면, 내가 이제 이 수능만 끝나면, 내가 취직만 되면 그럼 다 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1, 고2 친구들도 내가 이것만 잘 견뎌내면,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면 다 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사람, 나는 되게 깨끗한 사람, 나는 순결을 잘 지켰던 사람, 나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아는 사람. 근데 둘째 아들 봤을 때 어떻다고요? 맨날 더럽게 창녀들하고 막 몸을 섞었던 그런 사람, 돈도 함부로 썼던 사람,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완전히 처지는 저 바닥에 있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받아들인 이 모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첫째 아들은 어땠다고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대로 했어요.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으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 형의 분노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디 안에 갇히게 되냐면요,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틀 안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이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사상에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세상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 그 음식 차릴 때 그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사할 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면 나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다니까? 하나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나가세요. 왜 여기 있냐고. 왜? 뭐 젠틀하게 막 사랑해요. 잘 왔어요. 넌 참 귀한.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첫째 아들처럼 내가 정해놓은 디자인 안에 갇혀있지 말라니까? 이 정도면 착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없다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예배 몇 시에 시작해요? 예배 몇 시에 시작해요? 9시 반에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지 않아요. 오지 마요. 그냥 안 와도 돼. 필요 없어. 하나님을 좀 무시하지 좀 마세요. 하나님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제일 화가 나요. 여러분 귀하죠. 너무나도 이쁘죠. 너무나도 멋있고. 근데 제발 하나님을 좀 무시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무시하다가 딱 한 번 여기 와서 그래도 하나님 좀 보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 무시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 안에 갇혀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있지 않나요? 하나님 개무시해놓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중심돼서 모든 걸 판단하는 순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 안 들어주셨다고 막 내 이야기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럼 저도 나가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이 모습이 정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도 나가야지. 이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으니까 좀 조용히 있어줘라, 좀 가만히 있어줘라 이런 게 아니라, 왔으니까 뭐 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는 걸 좀 인식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그냥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라. 여기서 섬기다 라는 단어가 뭐 서브하다 이런 것가 아니라 영어 단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레이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를 섬길 때 우리가 노예처럼 섬겨요?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아빠니까 뭐 이 정도인데, 이 아들은 참자 하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있었다고. 왜냐면 콩고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형의 태도를 보면 형의 행동은요 노예처럼 일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태권도 검은띠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검은띠를 따려면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 되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오면 나에게 뭔가 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교회 안 나왔다고 뭐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왔다고 뭐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주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을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좀 가야 성적이 한 5점 정도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한 상태인지 아세요? 사실은 첫째 아들이 위험한 상태일까요? 둘째 아들이 더 위험한 상태일까요? 사실은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요 둘째가 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고등학생이라는 어느 정도의 울타리 안에서 잘 보호되어지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특히 3학년 친구들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고 사회라는 곳에 있고 대학교라는 곳에 있을 때 그 봉인이 확 풀렸을 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첫째 아들 이거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저거 해도 되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말 순간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진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진짜 조심하고 주의하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게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둘째 아들은 어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여기 교회 잘 계시잖아요.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교회 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 봉인이 해제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높아요. 만약 첫째 아들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종교 행위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더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5분 동안 열폭을 했는데 그거 상처받으면 제가 뒤에서 후시딘 발라줄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거 한 가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종교 행위 하듯이 출석 도장 찍고 포도송이에 스티커 붙이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sin 가운데 I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SN. 여기에 가운데 뭘 넣으면 될까요? 뭘 넣으면 될까요? 넘어갔다. 하나만 앞으로 해주세요. 다 나왔어요? 스페이스 한번 눌러줄래요? 오, 나는 없다. 나를 빼고 나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이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성 전체성이 여성이야. 이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빼면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렵죠. 참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게 네 거야.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잃어버린 상태는 그의 종착지가 어디? 그쵸, 돼지 우리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형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뭐 하다고 느꼈어요? 자, 1번 행복하다, 2번 불행하다. 자, 불행하다 느꼈어요. 결과지향적인 삶의 행동은 뭐예요? 한 글자로? 죄예요, 죄. 형은 자신이 행위로 삶을 통제하려고 했고요. 분노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에 안 된 모습을 느낄 때마다 참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중심이 됐구나, 내가 그것을 바라봤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I를 O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나 중심된 삶, 죄인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갈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꿈꾸는 삶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죄송하고 민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조차도 저희들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